인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서 힘써 나갔세. 우리나라 복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꽃대양과 육체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에베소서 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였다 할지라도 7번째 항목이 될 수 있는 기도에 적용하는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준비돼도 기도를 적용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몇 억짜리 차가 있어도 거기에 연료가 안 들어가고 엔진에 윤활유가 안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읽은 이 내용은 특별히 6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문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를 다루는데 또 한동안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갑주의 항목들을 그 항목들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훈배,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은 반드시 평안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 이렇게 됩니다. 복음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것을 전도하는 거예요. 한다 이라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성령의 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완전한 갑주로 장비가 될 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능히 서서 대적의 공격을 맞설 수 있기 위한 능력은 마지막에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갑주가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다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7번째 항목이 기도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18절에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육신의 안락을 따라 있으면 절대 새벽기도 안 되죠. 더 자고 싶어도 깨어서 일어나서 나온 거죠. 이거 힘 써야 돼요. 힘 안 쓰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나도 이거 마치면 요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들 명단 놓고 다 이름을 부르고 성도님들이 자기 전도할 대상들을 내놓고 다 이름을 부르고 해요. 근데 구역장이 구역원을 위해서 이름도 안 부르고 그죠? 혼자서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는 구절이지요. 17절. 예. 네,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 자, 여기요. 17절의 말을 수식하는 것이 18절이에요.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냥 기도도 없이 지식을 얻는다고 성경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간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요, 어둠에 매여 있는 자는
그가 어떤 직분을 갖든지 상관없이 말씀 그 속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세상 이야기하면 잘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영이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영이 더러울수록 세속적이에요. 예비군 훈련 할 때 가서 설교하잖아요. 교회식으로 성경풀이 하면 안 돼요. 막 웃기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막 하고 그러.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 수준으로 해줘야 돼요. 실질적인 말씀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그들한테는요. 그러면 생활의 원리라든가 돈벌이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막 그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설교를 나르고 정력이 강해지는 거, 뭐 그따위 소리 나고, 여자 낳는 법, 남자 낳는 법, 뭐 이런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재밌어 막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복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서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요. 마귀 통로가 될 그런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한다? 기도와 간구로서. 예.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내가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은요. 거기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오늘 은혜 주시라고 담임 목사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 안 될 수가 있어. 바로 저기구나. 내가 봐서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게 별 깊은 말씀도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저기구나. 거기는요, 목사님의 부흥회를 간다든가 그러면 그 기도하는 팀이 있어갖고 하더라고. 그들은 부흥회 안 따라다녀도요, 예?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은 상을 같이 받아, 주님 앞에요. 같은 레벨의 상을 받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영역 있는 용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요. 먼저 기도해서 심령이 말씀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와서 꾹꾹 해놓고 그냥 카통이나 들여다보고 정말 어떤 데 보면 쓰레기같이 느껴져요.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아까 말했습니다. 6가지 항목이지만은 마지막 기도는 7번째 항목으로 6가지 항목 모두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즉 능력이 될 수 있어요. (18절에) 다시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수식어는 14절부터 17절까지 다루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가지 항목들과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로 신을 신는 것은 모두 기도와 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에 의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의 방패를 쥐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혹은 영의 검을 받는 것 역시 기도에 의해서. 기도 끈이 잘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머리통에 아무리 지식이 많이 들어가도 그것이요. 프로그램이 머리에 다 깔려 있어도 가슴에 원자로가 돌아줘야 전기가 발생한다니까요. 예. 컨트롤 타워에서 가면 막 수많은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 컨트롤 타워에서 다 조정합니다만 밑에 원자로가 안 돌아줘. 그건 무슨 전기가 일어나고 뭐 되지겠습니까? 자, 갑주를 입거나 그 갑주의 어떠한 항목을 취하려고 할 때 진리의 띠를, 의의 흉배를, 구원의 투구를, 믿음의 방패를, 복음의 견고한 신을, 자, 이것을 내가 취하고 사용하려고 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은 공부는 정말 잘해. 근데 영역은 없어. 왜? 맨날 공부만 한다고. 뭐 아는 거는 되게 많아요. 왜 영역이 없어요?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 그 사람은 공부한다고. 책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상황이 눌린 데는요. 기도 기자도 못 걸, 안 나오는 거야. 그건 죽은 문자가 되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반죽은 밀가루만 휘돌린다고 반죽이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물이 들어가줘야 반죽이 되는 거죠. 물만 붓는다고 반죽이 되는 게 아니야. 추물러 줘야 돼요. 이게 강구라는 것은요, 반죽하는 것과 같아요. 물이 들어가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반죽이 잘 됐을 때는 수제비, 국수가 쫄깃쫄깃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반죽이 설 됐으면요, 그 맛도 없어, 진짜. 막 어떤 거는 밀가루 덩어리들이 막 그냥 나오고 그래요. 영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과 영이 같이 어우러진 사람은요, 그분의 일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왜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는지, 은혜가 되는지, 어설프지 않아요. 어설픈 사람은 괜히 가만 들여쌌고, 뭐 잘하는지 해쌌고, 맛이 없어.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체험 해봤죠? 근데 왜 그런지 잘 몰랐죠?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이, 군인들도 보면요, 정말 제대로 군인 정신 든 사람하고
요령이나 피우는 사람 그냥 표가 나요. 뭐 상관 앞에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상관도 알아요. 요령꾼이거나 내 앞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물며 오늘 전신갑주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의 태도, 행동, 자세란 말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갑주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으면 아까 그랬죠. 죽은 문자가 된다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넣어 놓는다고 그게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갑주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왜?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갑주를 적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갑주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양면이 다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가질 수 있지만은 구원의 투구를 유용하게 하려면은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은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다른 항목은 부족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신학생들,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 결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이 많아요. 이론이 많아요.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기도 항목 중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반적인 반면에 대한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일반적인 반면. 이게 보편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간구는 특별한 부분이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걸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은 통상적인 방법, 뭐 식사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이런 거 통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간구는요, 시간을 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죠? 다른 거 접어놓고 그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게 간구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그죠? 시간 없으면 또 못하고 그러죠. 일반 기도는 그래요. 근데 간구는 다른 거 다 접어놓고 그 시간만은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관해서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는요, 잠자는 것이나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금식 기도라 그러죠. 예. 잠자는 것도. 잠잘 시간에 안 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주여 이런 일꾼들이 그렇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론은 1000만 가지 백과사전을 쓸 정도로 많이 있어. 근데 기도 안 하면 그 다 바람에 날아가는 가을에 떨어진 낙엽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말합니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시로 그런 뜻이에요. 이 무시로, 항상이란 말은,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무시로, 옛날 성경은 무시로가 되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시간을 어떤 사람은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해석할 때. 자, 항상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항상이란 말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죠. 오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줄 하냐면은, 아까 간구는 특별하게 구하는 것이죠. 다른 거 다 접어놓고 그것만 집중해서 구하는 건데,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꾼은 그 깨어 있다는 말이 있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요, 기도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도가 살아있으면 헛된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영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헛된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영이 내 양심판을 통해서 네 지나쳐, 네 교만해, 너 게을러, 네가 말 잘 못했어, 그걸 느끼게 해요. 네 태도가 글로 먹었어, 이런 거 느끼게 해요. 근데 영의 감각이 무딘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줘도 못 느끼고, 또 어떤 일을 지나치게 해도 지가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일을 해도 덕을 못 세워요. 왜 그래요? 무시로 항상 깨어있지 못해. 영이,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이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거 회복하도록 합시다. 예. 다음 시간에도 이 기도 부분을 다룰 겁니다. 무엇을 해라, 천번 만번 해가지고, 기도 안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요, 못 이겨서 하는 거야. 영은 메말려져 있고, 관심은 없는데,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사야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좀 일이 좀 험하고 거칠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몸이 안 좋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애가 어쩌는지, 하나님 앞에, 이게 사람한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오고, 마귀 근세를 물리치고 이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광야 훈련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용납이 되지만요, 참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가나안 정복 때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다 광야에서 소멸시켜버려요. 지금은 실수해도 되고 하지만 용사로서 자격이 안 돼요. 훈련 기간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정신 차리세요.
단지 초보 젖이나 먹는 초보 신앙이라면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은 깨어나야지요. 영적 전쟁은 인간이 모략과 작전을 쓰는 이 세상 것보다 훨씬 정밀한데 우리 머리로 안 되져요. 그래서 말씀과 영,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끌림을 땄습니까? 기본은요. 내 의무는 내가 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의무를 뭐예요? 내가 해야지요. 군인인데 군화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철모 머리에 얹어주고 허리띠 차게 하고 그렇게 도와줘서 그 군인 하라고 하면 그죠? 그 군인이 되겠어요 그게? 용사는 자기의 기분을 갖추고 남도 이끌 줄 알아야 그 용사 아닙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내 기분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기도도 하지만 뭐 하라고? 예, 간구하세요. 성리가 주님의 인도가 그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